없이 그냥 내가 사는 거는 완전히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데 예수 믿는다. 이거 하나로 그냥 내가 정말 나는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균형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앞이 있고 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냐면 너희들이 나의 참 제자인 줄 알게 되는 것은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균형을 줬습니다. 믿음과 행위.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또 행위로 드러나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말 내가 예수의 제자이고 참 생명을 소유했다면 하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 삶 안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게 좀 이상하죠. 생각만 해도 좀 이상하죠. 뭐가 잘못돼도 어느 한쪽은 잘못됐겠죠. 내가 정말 그 믿음을 소유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소유했다는 그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음성에 내 주인인 그분에게, 그분이 원하는 그 방향대로 내가 순종하는 삶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죠. 그런데 실수할 수 있죠. 실패할 수도 있고 그거는 괜찮은 거죠. 그렇지만 전혀 말씀하고 상관없는 그냥 내 속에는 옳은 대로 그냥 살아버리는 거, 과연 이 사람은 믿음하고 상관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근데 주님은 성경 전체 안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그걸 계속 다룬다는 거죠. 영생과 재물과의 관계를 깊이 여러분에게 질문으로 던진다는 거죠. 왜 그렇게 영생을 말하는데 놀랍게도 재물과 관계되는 질문들을 계속 던지고 그 답들을 던지느냐, 그 우리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이 회심, 정말 진정한 회심은 지갑의 회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말 내 지갑의 회심이 진정한 회심, 정말 거듭난 사람의 증거지 지갑은 내 건데 그냥 내가 거듭났다, 이렇게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순히 돈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이제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를 타치하고 있는가를 보셨을 것입니다. 자, 재물에 대해서 세 가지 태도가 있었습니다. 재물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 이 올바른 태도가 세 가지라 그랬는데 우리가 첫 번째 봤던 것이 뭐냐면 재물에 같이 대답하면서 노예가 되지 않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린다. 이런 삶을 살려면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해야 된다. 이 삶은 그냥 훈련으로 가능하다. 훈련은 의지적 결단이다. 훈련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더라도 훈련을 결정할 수 있다. 10년 20년, 30년 믿었다고 이 사람들이 더 믿음으로 잘 사는 건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내가 믿었고 믿음의 연수가 1년밖에 안 됐고 한 달밖에 안 됐다 하더라도 훨씬 더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다. 뭔 말 이래 되죠. 그래서 믿음은 이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 훈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 그리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순종과 신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때 나를 쓰게 되실 것이다. 쭉 봤습니다. 두 번째는 재물을 보물처럼 여기지 않고, 재물을 보물처럼 여기지 않고 잘 관리한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청지기, 저는 종놈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이 청지기의 삶이 있어야만이 가능하지. 아니면 어떠냐면 재물은 나에게 보물이 되기 시작한다. 하나님보다 더 큰 보물. 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재물이 많은 청년은 아주 고민하면서 진짜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갚버리는 거예요. 재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재앙인 거 아세요? 재물은 엄청 많은데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이 재물을 내가 소유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건 재물 없는 삶보다요, 재물 없이 내가 오직 주의 삶을 따라가고 이 마음이 가난해져서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이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차라리 재물을 구하지 마는 게 훨씬 좋습니다. 차라리 나에게 재물이 없는 것이 훨씬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재물이 나를 타락시키니까. 그래서 재물을 소유할 수 있는 영적 권육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재물을 내가 노예로 다스릴 수 있지, 내가 재물을 소유할 수 있는 영적 권육이 없이 재물을 소유하게 되면 난 불의한 사람이 되기 시작하고 재물이 나의 주인 되기 시작하고 나는 교만한 사람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럴 때는 없는 것이 축복이다.
무슨 말 이해되죠? 그래서 재물을 다룰 수 있는 영적 근육을 우리가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청직의 삶은 무슨 삶을 우리가 통해서 훈련된다? 심고 거두는 삶. 그게 심고 거두기. 네. 하나님이 종에게 명령하는 거죠. 네가 주라 이러면 우리는 그곳에 줄 수 있고, 네가 거둬라 이럴 때요, 내가 별 공도 없지만은 내가 받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이런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놨기 때문에 오늘은 너한테 맡겨놨지만 내일은 내가 이걸 다른 사람한테 주기를 원한다 이러면 주인이 말하기 때문에 문제 없는 거죠.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내 마음밭이 정말 성부될 수 있는 마음밭인가, 많은 은혜가 필요한지 여러분 스스로가 아실 거예요. 참 놀랍게도 근데 이런 단순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 30년 40년 살다 끝나는데 나는 주님만 주인으로 섬기겠다. 뭐 살아봐도 새 끼고 안 먹어봐도 두 끼겠지 이러면서 정말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정말 그런 사람이 일어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사람이 무수히 일어나는 걸 제가 내 눈으로 목격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선한 청지기에게 주님께서 더 책임감 있게 더 비중 있는 것들을 맡기는 걸 제가 보는 거죠, 내 눈으로. 그래서 저는 이 성지교회에 그런 사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심고 거두는 거, 이거 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세 번째 대한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요, 장막 생활을 훈련하는 겁니다. 장막 생활. 이 장막 생활을 훈련하려면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단순한 삶을 훈련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사는 거, 단순한 삶. 이 단순한 삶은요, 어떤 걸로 훈련되냐면 주고받는 삶으로 됩니다. 받는 삶. 예. 그러니까 아무 세상의 원칙은 사고 파는 겁니다. 주고 그냥 공짜로 주고 그냥 공짜로 받는다, 이 개념 자체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 개념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의 것을 그냥 줄 수도 있다. 하나님이 내가 받을 은혜가 없는데도 그냥 내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 이건 하나님 나라 원칙입니다. 세상에 없죠. 근데 단순하다, 이거는 별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계산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요, 믿음으로 살아내기가 쬐매 힘들어요. 나처럼 약간 단순하고 무식하고 좀 가격하고 이런 성품들이 좀 더 살아내기가 편해요. 예, 너무 똑똑하면은 너무 계산이 잘 되는 거죠. 저는 살짝 좀 아가 계산이 좀 덜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떠냐면은 우리 엄마가 좀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단순한 모델이에요.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물어봤죠. 엄마, 성경에서 가장 교훈되는 거, 그거 성경에 무슨 말이 있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이러면 한 백독도 훨씬 더 아시고 이런 분이 성경에 아무 말 없다. 성경에 딱 한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외에는 나는 발견한 거 없다. 네 그것만 하면 된다. 우리 어머니 사시는 라이프 스타일은 이겁니다. 자기가 뭔가 시간을 쓰는 거, 우리 어머니가 뭔가 이 자기의 어떤 이 에너지, 이 어떤 헌신하는 것, 혹은 자기의 재물을 쓰는 것, 이거의 결정 기준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아, 지금 이거 내가 시간도 쓰고 에너지도 쓰고 봉사도 해야 되고 내가 또 요거 돈도 좀 써야 되는데 요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속하는가 안 속하는가, 요게 딱 기준입니다. 그게 딱 기준으로 이거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 안에 들어간다면 거기에 올인합니다. 시간을 올인하고 당신의 재물을 올인하고 당신의 열정을 올인해서 그 일을 해요. 근데 이것이 그것이 아니다 이러면요, 노라고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다, 이건 팁이 없는 삶,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의 목적과 비전을 통해서 나의 모든 걸 집중하는 겁니다. 에너지도 시간도 나의 재물도 집중해서 그 한 가지 비전과 목적을 이뤄내는 거, 이게 단순한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 전체 안에는요, 이미 주어진 미션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 지금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인가? 예, 여기에 집중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출근하는 그 목적, 내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나의 명예, 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가는가? 아니면 나는 선교사로 이 직장에 가서 정말 내가 선교사로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면서 이 직장이 변화되고, 하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와, 당신 예수 믿는 사람 참 다르네요, 예? 이런 소리를 듣는가? 예? 그렇다면 나는 그것이 선교제이고, 내가 그게 출근하는 목적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곳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거죠. 목적이 다르죠. 예, 출근하는 목적이 다르고, 예, 출근해가지고 나는 하나님 성품을 드러내는데 돈까지 주니까 그냥 감사하고 또 받고,
네, 다른 거죠.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닌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 눈에 띄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영향력 있는 자리로 올려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진시키는 거 아십니까? 통로들을 열어가시는 거.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단순한 삶. 하나님 주라면 주고 하나님 받으라면 받고. 저는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제 인생 가운데 이렇게 아주 큰 부가 한꺼번에 막 올 줄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약속하신 말씀이 사무엘상 2장 7, 8절이잖아요. 너를 다시 부자로 만들어 줄 것이고 너를 다시 높일 것이고 너를 다시 기족의 반열로 앉힐 것이고 너를 영광스럽게 하겠다. 이랬기 때문에 뭐 굉장한 일이 있을 것 같고, 이사야 45장 2절과 3절 말씀으로 또 약속하였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너보다 항상 먼저 앞서가겠다. 그리고 너를 막고 있는 모든 논문을 내가 다 쳐부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내가 다 너에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너를 부르는 자가 여호와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랬기 때문에 와, 하나님께서 나보다 늘 앞서가시며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나에게 이끌어 온다. 이 보통 약속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 소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저는 천사를 기다렸습니다. 정말로 굉장한 천사가 나타나서 저한테 재물을 갖다 주면서 이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10억을 투자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업 자금을 제가 대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걸로 알고 사업 아이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PT 작업을 다 해놨습니다. 어느 누가 돈 들고만 나타나면 내가 사업 아이템을 딱 가지고 PT를 멋지게 하고 10억, 20억 투자 받아서 내가 멋지게 성공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아니더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 맡긴다. 큰 것 맡기,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큰 것 맡기기 위해서 주는 작은 것을 먼저 맡겨서 너를 테스팅한다. 그리고 큰 것 맡긴다. 그래서 제가 이 원칙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나는 먼저 뭔가 큰 게 올 줄 알았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아주 부자 병원에 원장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흥분했죠. 너무 부자 원장님이니까. 요즘 김 사장 뭐 하나? 저 김 사장 사업 준비합니다. 그럼 나 좀 만날까? 하고 만났죠. 김 사장 무슨 사업 준비하나? 이래가 PT 작업한 거 PT 기계 설명했잖아요. 쫙 설명하니까 와, 이제 진짜, 왜냐하면 기질이 있거든요. 제가 와, 성공하겠네 이러는 거. 그렇지요. 그리고 10억 줄 줄 알았는데 그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뭐 하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 지금 사업 준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백수라는 말이니까. 아니 뭐 백수가 아니고 사업 준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현재는 백수네. 그러면 그런 거고요. 이러니까 그래 김 사장 그거 뭐 알았고, 우리 안과 좀 와봐. 이래가지고 이제 갔잖아요. 그게 일산입니다. 일산. 우리 집은 어디라고요? 인천요. 우리 집은 인천인데 일산까지 이제 갔죠. 여기에 이제 안과를 갔는데 여러분 교회보다 훨씬 큰 안과입니다. 거기에 딱 2평, 요 더러움보다 쨈매 크게 막아가지고 안경점을 만들어 놓은 거죠. 나 100평 하다가 망했는데 그 2평짜리 안경점을 나보고 하래요. 네 해라. 내가 사업 준비로 바빠가지고요. 이게 좀 이 2평짜리 딱 보자마자 내가 자존심이 확 상했어요. 내가 썩어도 준치거든. 내가 사업을 내도 내 이렇게 시시하기는 못해. 내가 암만 망해도 내가 다시 재기할 때는 멋지게 재기해야 50억 갚지. 무슨 2평. 그래요. 원장님 감사한데 제가 요즘 사업 때문에 많이 바빠가지고 여기에 근무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러니까, 아니 뭐 지금 백수구만 들어보니까 오늘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연락 줘 이런 거. 뭐 어찌 성질이 나야 되죠. 그 집에 왔습니다. 하나님 뭡니까? 흑암지에 보아가 온다면서요. 이러니 주님께서 나는 너에게 큰 것 맡기기를 원한다. 아멘. 그런데 작은 것부터 너에게 맡겼다. 네가 이 일에 충성하겠느냐? 깜짝 놀랐어요. 그 2평은 좀 충성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주님은 네가 먼저 이 일에 충성하겠느냐? 할 수 없어가지고요. 우리 신랑하고 또 기도하고 금식하고 주님이 주신 자리가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내가 투표는 아니죠. 자기 노점상에 차라리 네 아까 걸고 장사하라 그러지. 그래도 내가 억지로 순종했어요. 진짜 억지로. 왜냐하면은 주께서 나한테 큰 것 맡기기 위해서 두 평을 맡긴다고 하니까 억지로 순종하고. 그런데 일단 순종하고 나면요, 제가 또 뭐가 있냐면요, 이게 열심히 하는 게 있어. 성향이 정말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고 돈이 안 벌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두 평짜리 무슨, 그것도 3층이다 1층도 아니고 아무도 몰라요. 네, 병원에 오는 사람만 알아. 그 구석에 보이지도 않아. 이런 곳에 여기까지요. 왕복 몇 시간 걸리냐면 5시간, 예, 차 막히면 7시간. 돈 벌리면 70시간은 왕복 못하나. 돈만 많이 벌리면. 근데 돈 안 벌리는데 5시간 7시간은요 죽음이다. 이거는 서서 왕복. 그 어느 날 너무 힘들었어요. 지치고 막 그만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막 큰 거 맡기는 것도 좋지만 막 돈도 안 벌리고 너무 힘들어가 지치고 있는데 또 기도하면 주님이 또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큰 것 맡기기를 원한다.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느냐. 또 말씀하시고. 그런 시간에 갑자기 생각난 게 뭐냐면 우리 스승님 홍성근 목사님의 강의였죠. 정말 믿음으로 삽니까? 제가요 그때부터요 정말 열심히 믿음으로 훈련하고 있었거든요. 왜요? 내 생명 바치는 사건을 오늘 강의 안 합니다. 제 그 유튜브 강의나 아니면 저의 이 재정책으로 여러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설화수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생명을 내가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숨 바쳐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훈련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홍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 하나님은 제한 없는 자원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계신다. 정말로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은 정말로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해라. 그렇다면 주님은 반드시 주실 것이다. 안 오는 거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들, 이런 것들이 안 오지. 주의 뜻 안에 있는 것은 온다. 그래가지고요 당연히 주의 뜻 안에 있죠. 뭐요? 예, 자동차 한 대 구하는 건 주님 뜻 안에 있죠. 주님 일산까지 왕복이요, 요 딱 가는데 50분도 안 걸려. 자동차만 있으면. 주님 저 작은 것에 진짜 충성하고 싶은데 차 한 대만 주세요. 자동차 한 대만 주세요. 그러면 제가 50분밖에 안 걸립니다. 효과적으로 제가 더 훨씬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하는데 기도 딱 하는데 주님께서 응답하신 게 뭐였냐면 저축해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막 감동받아 누가 차 한 대 주고 이럴 줄 알았거든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가 저축해서 네가 살아. 그래서 굉장히 내가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제가 50만 원씩 저축하기로 결정하고 10달 동안을요, 이것도 이 짓을 했다니까 왔다 갔다. 그러면서 10달 동안 딱 지나면서 제가 500만 원을 딱 모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야 생활 10년 했거든요. 부도 나기 전부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만큼 부도 나기 전부터 돈에 시달리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부도 나기 전부터 2, 3년 전부터 어려워가지고 헐떡헐떡거리면서 그때까지 한 10년 시간이 지났다는 거죠. 10년을 강야로 지나가지고 거지처럼 1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500만 원을 딱 버는데 와, 옛날에 하루 저녁에 끈값이었는데 그렇게 큰 돈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500을 처음 만져보는데. 그리고 티코나 마티저 이제 그걸 사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티코나 마티저 중고 살 거예요. 400만 원짜리 100만 원 보험 넣어야 됩니다. 짱짱한 놈으로 안 속게 해주세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안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 살고 싶은데 내가 너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도 못 살아가지고 벽바닥에 붙여놓은 게 뭐냐면 주님 말씀하시면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한다. 이걸 붙여놓고 날마다 세뇌. 우리 예수님은요 세뇌하라 그랬습니다. 손목에 메고 이맛박이에 붙이고 왔다 갔다 문설주에 붙이면서, 이건 세뇌입니다. 세뇌. 신앙은 세뇌예요. 그러다가 우리 다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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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날 보면 꼭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네, 아이 세뇌라니까요. 난 우리 아들 세뇌시켰다니까요. 우리 엄마한테 나는 세뇌를 당했어요. 믿음도 없을 때. 뭔 말 이해되죠?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계속 들려주는 거죠. 똑같은 말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믿음이 생겨본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계속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듣다 보면요 그게 믿음이 생겨.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준다니까요. 네, 그래서 계속 세뇌시킨 거예요. 나한테 뭐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합니다. 왜?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다. 계속 세뇌를 시켰죠. 계속. 별로 말씀 안 하세요. 그래 해도 막 계속 말씀하십시오 이랬는데, 제가 그날 아버지 500만 원 400만 원짜리 차 사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그날도 3번 외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나가는데 주님이 미시나 부르세요. 제가 딱 듣는데, 여러분 아시죠? 어느 게 하나님 음성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즉각 알았습니다. 바로 멈췄죠. 주님이시면 말씀하십시오. 바로 그랬죠. 멈추고, 미신아 500만 원 이러는 거죠. 500만 원요 이러니까, 몽땅 C국에 있는 이태영 선교사에게 성경은 보내라. 그래서 제가 주님이 아니시구나. 주님이시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제가 듣자마자 주님이 아니시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막 나갔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저의 양심을 주님이 아실 겁니다. 이게 주님이라 확신한다면 제가 순종 안 할 리가 없잖아요. 주님, 그죠? 제가 지금 훈련생인 거 아시죠? 음성 잘 못 듣는 거. 네. 그러면서 이제 나갔어요. 예. 주님이 아니면 돼. 네. 내가 아니라고 믿으면 돼. 뭔 말 이해되죠? 네. 주님이라고 믿고 안 하면 불순종인데, 아니라고 믿으면 불순종이 아니니까. 아니라고 믿었어요, 그냥. 네. 아니면 돼, 그냥. 아니죠, 그죠? 예,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가는데, 이 양심이 찔려가 죽게 생긴 거야. 그러면서 홍성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 양심에,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양심을 이용해서 많이 말씀하신대. 왜 그런 생각이 그때 나는 거예요. 이게 양심이 죽겠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헐려듣지 마시라고. 이게 하나님 음성. 우리는 4가지 음성 듣습니다. 하나님 음성, 사탄의 음성, 내 내면의 자아의 음성, 다른 사람의 음성. 꼭 검증하라는 거야. 무시하지 말고. 너무 양심이 죽게 내가 도저히 안 돼. 신발 보고 집에 다시 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검증을 하는데, 제일 먼저 사탄의 음성은 아니잖아. 뭔 선교사에게 선거헌금 보내라 하겠노. 그래서 사탄 음성 탈락. 자, 내 내적의 자아의 음성, 다른 사람의 음성. 다른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 그것도 탈락. 2가지 중에 하나의 음성 아니면 내 내적의 자아의 음성. 하나님, 내 내적의 자아의 음성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나 그 이태영 선교사 싫어해. 네. 내가 좋아하는 선교사 같으면 내가 어쩌면 좀 혹시 내 내면의 생각인가 이럴 수도 있는데,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선교사예요. 왜 내가 그렇게 싫어했냐면,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가 돈이 필요할 때 우리 신랑이 병원에서 근무할 때가 있었어요. 선교사 되기 전에 병원에서 근무하실 때 2천만 원씩 월급 받아가 나한테 따박따박 갖다 바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 꼬셔가지고 선교사 만든 장보인이 그 이태영이야. 네, 우리 신랑이 이태영이 꼬신 거야. 그래서 선교사 됐어요. 그래 내가 뭘 좋아하겠어요. 네, 나는 보내는 선교사 되고 싶었는데, 그래 우리 신랑은 막 선교사 하고 싶은 찰나에 막 잘 된 거지.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신랑이 사표 내고 이제 선교사 된 거거든요. 나는 이태영이 나한테 철천지 왼수야. 네, 이렇게 있었던데, 이태영 선교사에게 500만 원 몽땅 보내라. 이게 정말 내 내면에는 없는 소리였어요. 딱 보니까 하나님 음성이지. 하나님 음성이라고 딱 검증되는 순간요, 눈물이 얼컥 쏟아진 거죠. 왜?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어. 이 500만 원 10년 만에 처음 생긴 거예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정말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첫 번째 고비입니다. 그 1억 2천 순종하는 거요, 쉬웠습니다. 그 어렵지 않았어요. 이 첫 번째 고비였어요. 처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던 거죠. 이 500만 들고 이렇게 떨리더라고요. 할 수가 없어가지고, 믿음도 없고 할 만한 용기도 없고, 이 500만 원은 내가 10달 모은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 있는 거야. 자동차 살 거야. 근데 이걸 달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내가 한참을 있다가 내가 뭘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하셨고, 순종하기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하기로 선택하셔 차를 살 건가. 그게 내 안에 계속적으로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사건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도 힘들고 순종하는 것도 힘들고, 근데 더 힘든 게 뭐냐면 불순종하는 게 조금 더 힘들었어요.
그 어쩔 수 없어서 순종한 거 있죠. 자원해서 순종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어쩔 수 없이 500만 원을 몽땅 보냅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썸뿌리와 이게 막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다시 2시간, 3시간 걸려가 일산에 출근했는데 힘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제 부장님이 사장님 오늘 왜 그래 힘이 없냐고. 오늘 내 성질 건드지 말해. 이러고 이제 있는데 막 속 안에서 막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 해필이면 이 돈을 털어가야 되냐는 어떤 썸뿌리. 그 내가 또 기분 좋게 좀 좋은 선교사한테 하면 또 점 줬나 뭐 이런 생각, 오만 생각으로 뒤죽박죽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막 이 속에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이런 느낌을 주셨어요. 잘한다 뭐 이런 느낌. 그러면서 바로 욥기 말씀이 막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네가 무엇을 결정하느냐? 너의 결정대로 너는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게 생각났어요. 그렇지. 내가 불평불만을 결정하면 불평불만이 더 일어나지. 그렇지.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얘기 안 할게요. 모든 일에 주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은요 영적으로 가장 파워 있는 말입니다. 영적 전쟁의 최고의 말이 주님 감사합니다. 왜? 주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을 초월하는 단어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 영적 전쟁에서 최고의 단인데 내가 그걸 이제 다 배웠기 때문에 알고 있죠. 그래,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주권을 넘겨드리는 거다.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해야 된다. 그 생각을 내가 알았죠. 주님, 상황과 환경과 감정을 초월해서 감사합니다. 바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감사하는 조건이 생각이 나버렸어요. 그게 뭐였냐면 옛날에 이태영 선교사가 우리 집에 머물 때 내가 그 선교사 별로 안 좋아해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 또 왔어요 이태영. 이러니까 그때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게 이렇게 했어요. 나는 이태영 선교사가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다. 이렇게 하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이태영 선교사가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시원케 합니까? 내 마음은 답답하게 하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이태영 선교사한테 들은 말이 생각나니까 이런 말씀 정말 죄송해요. 많은 선교사들, 좋은 선교사들 엄청 많아요. 근데 간혹 짝퉁도 있어요. 네, 간혹 믿음 없고, 네, 정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교사하는 분들. 예, 정말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며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주는데 정말 어떠냐면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목사하시는 분들. 네, 뭔 말 이해됩니까? 순서가 바뀌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떠냐면 믿음으로 출발했다가 역길로 가신 분들입니다. 나는 그런 땅에 투자하고 싶지 않아요. 예,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사는 목숨 거는 사람한테 투자하고 싶죠. 어차피 내 돈을 투자해야 되면. 그러니까 많은 주의 종이 있지만 그 중에도 오리지널이 있고 그 중에 살짝 옆길로 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지금은 이태이 어찌 된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길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다. 여기에 투자했으니까 갑자기 기쁨이 샘솟더만요. 그래, 맞다. 오리지널한테 일단 500만 원 몽땅 투자했으니까 심었잖아요. 열매가 나도 나갔지 나중에. 이러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내려놔 버렸어. 그래, 500만 원 오케이. 오늘부터 다시 50만 원 저축한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 생각하고 다 털어버리니까 마음 편해지대요. 유부장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이제 점심 먹으러 가는데 예, 끼리끼리 놀잖아요. 부자 친구 전화 왔습니다. 예, 미진아, 네 오늘 저녁에 어차피 강남, 여기 중간이 뭐냐면요, 요 5시간 중간에요 강남이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로 가야 돼요. 노선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직통 없습니다. 지금도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지금도 그래요. 그렇지만 천천히 좀 발전했죠. 미진아, 어차피 강남 찍고 가야 되니까 강남에서 내려라. 우리 집에 온나? 왜? 이러니까 내가 니한테 오늘 최고 맛있는 밥 사줄 거다. 이러는 거죠. 그 일식집이에요. 1인분에 20만 원 넘는 거, 20만 원, 30만 원 하는 거, 그런 게 있어. 아무튼요, 그걸 사준다는 거죠. 아, 그래가지고 저 10년 만에 처음 알게서 그런 거. 옛날엔 그건요 껌값처럼 먹었는데, 와,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요만한 이벤트는 해줘야 된다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아, 하나님 날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이래 생각하고 그래 알았다고 갔어요. 그래 이제 마치고 친구 집에 가니까 이때가 벌써 10수년 전. 네, 지금 수입차가 많죠. 4년밖에 안 됐습니다. 수입차 많아진 지가. 10수년 전에 미진아 밥집에 가자, 내 예약 다 해놨다고 갔는데 차고 문을 여는데
1억도 훨씬 넘는 토요타 차가 비닐도 안 벗겨졌는 게 서 있는 거죠. 님 차 뽑았나? 이러니까 오늘 차 나왔대요. 와 진짜 좋더라고요. 십수 요즘 같은 거 많이 보이는데 한 번도 못 본 그거. 야 차 잘 나갔대, 잘 나가겠다니까. 미진아 한번 운전해봐라. 가보자 우리 이게 타고 가자 이러는 거죠. 근데 갑자기 오늘 아침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이래 보니까 마음도 상하고 이러면 운전 안 해봐도 때깔이 잘 나가게 생겼다. 니 운전해라 하고 이제 조수석에 타고 가려는데 옆에 보니까 새까만 세단 그랜저 번쩍번쩍한 거 한 대 그 옆에 또 있어. 근데 옆에 거 보면서 이렇게 자꾸 보니까 미진아 뭐 그것까지 보냐, 그건 내 시장 갈 때 타는 차다 뭐. 그래가지고 옆에 탈라고 가만 생각하다가 갑자기 생각하니까 하나님한테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어. 너무 울고 하나님한테 화도 나고. 오늘 해필이 뭐 이 타이밍이 오늘 꼭 요렇게 보여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오늘 그 먹어도 별로 이렇게 소화가 안 될 것 같아. 있잖아, 나 잊어버렸는데 우리 유진이 밥 챙겨줘야 된다. 다음에 먹자 하고 내렸어요. 미진아 다음에 먹자. 미진아 다음에 먹자. 그리고 갔어요. 가다 그냥 김밥 한 줄 먹는다. 김밥 한 줄 먹자 이러니까 그리고 막 가버렸어요 그냥. 왜냐면 제가요 그렇게 성격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막 가니까 미친아! 내가 뒤돌아 돌아보면서 이게 하나님한테 화가 났어요. 부르지 마라! 그럼 막 가는 거죠. 미친아! 서라는 거예요. 왜? 이러니까 내가 오늘 새벽기도 갔는데 하나님이 니를 불러가지고 막 최고로 맛있는 밥 먹여라고 했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니까 그래 하나님한테 얘기해라. 미지가 안 먹는다고. 너무 화가 나니까 하나님 먹으란다고 내가 꼭 먹어야 되나? 다음에 먹는다 해라. 저 성질 머리하고 미친아 오늘 뭐 해야 된다. 안 먹는다고 이제 이러고 가는데 미친아 아니 왜? 하나님이 2개 얘기했다. 몰랐고? 네 최고 좋은 집에 밥 먹이고 차 한 대 주란다. 그 말을 먼저 해야 되지. 니가 쫓아왔어요. 아니 밥 먹으면서 내가 말할래 했지 이러는 거. 손 펴봐라 이러는 거. 그래서 손을 폈어요. 자 여러분 질문 있습니다. 나는 그날 미진이 친구다. 자 오늘 뽑은 1억 넘는 토요타 줄 사람 손 좀 들어보래. 번쩍 들어봐. 와 하나님 이 사람 성부 만들어야 돼. 이 사람들 복 줘야 돼. 이리 마음이 넉넉하나. 그럼 토요타 말고 그랜저 정도는 줄 수 있다. 그랜저 요 사람들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 시장 가는 차 준다. 시장 가는 차 준다. 손 안 든 사람은 하나님 앞만 말해도 나는 안 준다. 나는 시장 가는 차 준다. 솔직히 나는 내가 그날 미진이 친구라면. 그래서 손을 쫙 폈어요. 시장 가는 차도 소나타급이요. 그래서 손을 쫙 폈는데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제 키를 딱 얹어주는데 손에 딱 올라온 키를 딱 보니까 토요타예요. 오늘 뽑은 토요타. 여러분 제가 어땠겠어요? 기뻤겠어요? 비참했어요.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그 토요타 키 앞에서 내가 너무 비참한 건 뭐냐면은 제가 훨씬 부자였어요. 그 아이보다. 저는 정말 그 아이를 오히려 도와줬던 애예요. 제가 그 10년 전에 훨씬 부자였고 제가 훨씬 더 잘 나갔고 오히려 이 아이를 도와줬죠. 근데 이 10년 세월에 돈이 하나도 없이 거지로 살면서 나는 아주 마음이 좁아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환경이 저를 완전 다른 사람으로 바꿔버린 거죠. 인색해져 있었고 좁아져 있었고 이 500만 원 가지고 아침에 덜덜덜덜 떨고 하나님 앞에 못 내놔가지고 막 내가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랬던 시간들이 막 생각나는데 이 아이는 그냥 하나님이 말했다는 거 아침에 미진이 차 한 대 줘라. 이것도 줄 수 있고 이것도 줄 수 있고 이것도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말했다고 최고 좋은 차를 주는 얘를 딱 보는 순간 내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이 아이 앞에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아니 이 아이 분명히 나보다 넉넉하지 않았는데 이 아이 분명히 나보다 잘 살지 않았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이 아이는 이렇게 훌륭하게 바뀌었는데 나는 뭐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토요타 키를 내가 다 줬어요. 야, 토요타 줘도 기름값 없어서 못 탄다. 그랜저 키 줘봐라. 그래서 그랜저 키 받아가 그 그랜저를 10년간 탑니다. 그리고 그 그랜저를 가지고 다니면서 제가 간증을 했죠. 그리고는 제가 그때 그랜저 끌고 오면서 제 인생에 있어서 피눈물을 흘렸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왜냐하면 내 10년 세월이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인격까지 바꿔놓은 거, 이 돈이, 그걸 내가 발견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를 깡물었는데 얼마나 깡물었는지 피가 터졌어요. 내가 결단을 했죠. 아버지, 오늘의 내 스스로의 수모,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 저 내 친구보다 더 부유하게 살고 싶다고. 내 마음 좀 넓혀달라고. 그러면서 울면서 이제 왔어요. 그리고 10년 지났죠. 그 도요다를 없애고, 그 그랜저를 없애고 하나님 저를 부자로 만드셨죠. 그리고는 벤츠를 타게 하셨습니다. 벤츠. 그래서 벤츠를 타는데 일반 벤츠 말고 S 시리즈 알죠? 그러니까 벤츠 일반 벤츠 3개 값 정도 되는 S 시리즈. 그러니까 1억도 훨씬 넘는 S 시리즈. 그걸 내가 딱 타는 거죠. 이제 부자 된 거죠. 그래서 딱 타고 이제 6개월 됐습니다. 얼마나 폼이 납니까? 지금이야 벤츠가 굴러다니지. 그때는 안 굴러다닐 때 쫙 폼 나가 다니는데 내 친구 중에 벤츠가 뭔지 모르는 친구 하나 있어요. 이 친구가 미진아 밥 먹자. 내가 오케이, 내가 최고 좋은 밥 사준다 오늘 니 이렇게 하고 이제 강남에서 만났어요. 내가 회사가 강남에 있으니까. 와, 미진아 말로만 듣던 벤츠가 이러는 거지. 니 눈에는 벤츠로 보이나? 이렇게 이렇게 S라고 꼭 붙여요. 내가 요건 그냥 벤츠 아니다. 일반 벤츠 세대값 아이가. 이러니까 아, S. 그렇지. 운전 한번 해봐야 되나?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애가 운전 한번 쫙 해오더니 미진아 진짜 좋네. 이렇게 그렇지 S. 이러니까 갑자기 이 애가 내 앞으로 손을 쑥 내밀어. 뭐고? 이러니까 이 벤츠 내주라. 어째 생각해요? 예. 나 6개월 탔어.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어째 생각해요? 1억도 훨씬 넘는 차 6개월 탄 거 이거 내주라. 여러분 자, 나 어떻게 했을까? 나는 내가 깜짝 놀랐어. 내가 500만 원가 덜덜덜 떨었던 사람이잖아. 근데 내주라 딱 하는 순간요, 하나님이요 내 강의를 막 생각나게 하는 거야. 뭐 하나님의 나라는 주고받는 나라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사고 파는 나라입니다. 이게 막 생각나는 거예요. 이 생각났다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네. 뭐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쉬고 섰죠. 하나님은 얘가 벤츠 끌어도 기름값 있고 없거나 하나님 생각 안 하나 봐. 근데 하나님은 얘한테 주기를 원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알았어, 이미 하나님 뜻을. 그리고는요 0.1초도 내 안에 망설임이 없더라고요. 바로 벤츠키 뽑아서 손피 봐라 딱 얹어주면서 오늘부터 이거 네 거다. 박수 좀 쳐요. 아가 멋있어졌잖아. 아가 상태가 좋아졌잖아.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사는 걸 처음에 너무 힘들었는데 이 힘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내가 심은 것보다 내가 준 것보다 항상 더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더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어가셨죠. 이걸 내가 10년 이상 경험하면서 내가요 확장됐어요. 믿음이 어느 순간에 견고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줄 아는데 아무 망설임 없이 바뀐 거죠. 애가 이제는 애가 좀 고상해요. 예. 이젠 애가 달라졌어요. 마음 폭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 그리고 생각 폭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 그 옛날에 그 쪼들어졌는 거 있잖아요. 이게 확 다 회복이 돼서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주고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 성품이 풀어지려면 여러분 교회 안에 뭐가 많이 일어나야 되냐면 주고받는 일. 네, 뭐 예를 들면 부티크도 만들 수도 있잖아. 집에 있는 거 막 쌓아놓은 거 좀 가져오고, 예를 들면은 막 뭐 예를 들면 후라이팬 너무 많이 남은 거 새 거 있으면 갖다 놓고 아니면 쓸만한 거 갖다 놓고 좀 바꿔가면 되잖아. 후라이팬 갖다 놓고 뭐 청바지 하나 바꿔가든가. 이런 서로 안에 통용하고 서로 안에 주고받고, 예? 샴푸 갖다 놓고 린스 바꿔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많이 재인 거 이런 거 서로 교환해 가고. 누가 샴푸 갖다 놓고 엄청 비싼 거 가져가겠나. 자기 가져온 거 비슷비슷한 걸로 좀 바꿔가고 서로 양심 이러면서 얼마나 좋게 서로 안에 통용하고. 없는 사람들은 또 어떠냐면은 그걸 아주 헐값에 사갈 수 있도록 해주고,
시중에 사면은 1,000원이지만 여기 교회에서 사면은 300원에 사갈 수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또 선교 자금도 마련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아무튼 이러면서 좀 공동체 안에 사랑이 흐르면 좀 좋아. 예? 하나님의 나라는요 서로 통용하는 나라입니다. 나의 것, 네 거의 경계선을 허물고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안 그렇습니다. 지키고 팔고 이문을 남구고 이런 나라죠. 이런 나라. 저는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끊임없이 믿음으로 사는 삶에 훈련을 도전했다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말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마음이 좁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 못해가 밤새도록 저는 울고 그걸 갈등하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정은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걸 의지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는요 하나님이 1억을 말하든 10억을 말하든 난 청직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요 내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종이기 때문에 내 의견을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셨다면 나는 순종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생각은 어떤 이러면 내 생각 쫙 다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해라 이러면 그냥 끝인 거죠. 그래서 저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거듭나기 시작했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뭐가 자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은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라 했습니다. 순종은 내가 할 거고 신뢰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 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요 가장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끔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한번 봐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민수기 11장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을 것이 생각나거늘. 여기까지 읽어볼까요? 자,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팍팍한 이 만나밖에 없다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애굽에 있을 때 생각나네. 아이고 뒤돌아보는 거죠. 지금은 주님께서 이끌어내셨는데 주님이 없는 삶, 옛날에 그 먹을 것이 풍부했던 그 애굽에 그 종되었던 거 생각나고 누가 우리한테 생선을 주어서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냐? 누가 주겠냐?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 생선과 마늘과 오이와 부추와 파 먹었는데 아이고 팍팍한 만남만 주네. 아이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여호와께 들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그걸 들으니까 모세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왜?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거든요. 그게 전체 왜? 장정들만 보행장들만 60만 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까지 다 하면 한 300만 명이 된다고 추산해요. 이 사람들을 고기를 준다. 이런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초창기죠. 모세는 또요 하나님한테 또 엄청 들이댑니다. 그게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러면서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한즉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내가 뱄습니까? 내가 낳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지금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게 이제 어떠냐면은 19절 18절부터 나타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이 말씀이 들렸으므로,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들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할게. 이러니까
모세가 계산해 봤어요. 이 200만 명, 300만 명, 보행자만 60만 명이니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한다고 하시니까 불가능한. 자, 22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리오까. 모세 생각에 불가능. 말이 됩니까? 이 300만 명이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불가능. 이럴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러분,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계산을 해서는 하나님의 이 음성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환경이나 어떤 이론 그 위에 일하는 게 아니에요. 더 초월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아무리 이해할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자기 생각으로 계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전능하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전능한 여호와는 이것을 능히 할 수 있다, 지금 이 말을 하거든요. 근데 자,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죠. 첫째,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충분히 살 만한 힘이 있다. 왜? 전능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 내 상황, 내 모든 악길 가운데도 능히 그 전능하면요,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죠. 내 상황을 초월해서 일하실 수 있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광야에서, 광야 학교에 이미 집어넣어서 훈련이 시작됐는데 하나님이 축복한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 근육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상 숭배를 다 끊어내야 되죠. 이 애굽에 섬겼던 그 신, 이 모든 걸 다 끊어내고 하나님이 누군지 계속 배우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다음 이스라엘 땅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우상들이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을 다 쳐부수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험시켜 주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확 주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에스겔서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는 그 하나님이고 그 마음을 부어주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같이 공급해 주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찾아보겠지만 좀 이따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싶다라고 할 때 그 마음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주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대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결단하고 살려 할 때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끄집어 당기는 게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끄집어 당겨가지고 믿음으로 사는데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장애되는 요소가 있다는데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이 탐욕을 품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은 읽고 묵상하잖아요. 자,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건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 개인적으로 나에게 레마로 말씀하죠.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묵상하고 나아갔죠. 주님,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계속 실패하는 그 이유를 보이셨어요. 주님이 저한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들을 충동질시켰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있는데, 미시나, 네가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너에게 섞여 있는 다른 인종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너에게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있다. 하나님을 한없이 따르고 믿음으로 살고 싶은 너와 너 안에서 끊임없이 공격받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섞여 있었던 다른 인종들이 너를 믿음으로 사는 거에 끊임없이 방해를 하는 그 다른 요소들, 다른 인종들이 있다. 그것이 너 안에서 뿌리 뽑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깊이 나갔어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저 안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 믿음으로 사는데 저에게 가장 방해되는 요소, 이런 것들이 뭡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불신앙,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불신앙이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신앙하는 것들을 공격받는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잘 나가다가 어느 날 순간 정말일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안에 깊이 보여준 게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예, 이 두려움, 너무 가난해 두려움 있는 그것들을 보여주셔서,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님 말씀 앞에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을 나에게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이 두려움을 뽑아내야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죠. 나의 불신앙을 다뤄야만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을 주님 앞에서 점검하고 뽑아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탐욕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탐심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욕심일 수 있습니다. 욕심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더 가지고 싶어요. 탐심은 내가 없는 것까지 가지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냐면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욕심과 탐심이 있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부정직한 돈을 받기 시작합니다. 욕심을 채우고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불의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왜? 내 안에 있는 섞여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하나님 형상에는 욕심과 탐심이 없습니다. 근데 내 안에 섞여 있는 욕심과 탐심이 저를 하나님의 형상 되지 못하게 하는, 끊임없이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깊이 주님 앞에서 아버지, 제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이 온전한 통로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가장 내 안에 섞여 있는 다른 인종은 뭡니까? 주님한테 질문하는 거, 이거는요 하나님이 최고 좋아하는 질문 바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주님 왜? 하나님 축복하기 원하니까 그걸 다루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적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 100%일 거예요. 정말 내가 여러분 마음 알아요. 저도 100%였으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어느 날 제가 배웠습니다. 우리 홍성근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죠. 정말로 내 속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100%인데 그 순종해야 될 당시에는 순종이 안 나오는 거죠. 홍 목사님이 이해한다고 그러면서 가르쳐 준 게 뭐냐면 히브리스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되는가? 히브리서 5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노이다. 자,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8절과 9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놀랍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요 40번 이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말은 나도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꼭 하신 말만 나도 할 것이고 하나님이 시킨 것만 내가 하겠다. 이런 온전하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40번 이상 강조해서 적어놓은 게 요한복음입니다. 묵상할 때 뭐 제일 먼저 묵상하면 가장 은혜가 되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완전 육체에 계셨다. 이 말은요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100% 99% 인간이 아니라 100%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육체에 계실 때 저와 여러분처럼요 갈등도 있고 저와 여러분처럼 아픔도 있고 감정도 있는데 죄는 안 지으셨어요. 그분이 육체에 계실 때 그는 아들이면서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순종함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배워서 온전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자, 순종함을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는 배운다는 거죠. 순종함은 배운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고난이 올 때 반응이 달랐다는 거죠. 우리는 고난이 오면은 우리의 반응은 이거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줍니까? 왜 나만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아는 괜찮은데 우리는 이런 반응이죠. 예수님의 반응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주여, 이 고난을 통해서 주께서 저에게 가르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반응이 다른 거죠. 우리는 왜 나에게만 이러면서 이를 버럭버럭 갈죠. 이제 이게 이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의 목적, 이 고난을 정말 나에게 유익함으로 바꿔버려야 되는 거죠. 고난으로 오지만 이것을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건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으로 제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합니까? 이거는 10,000,000불짜리 질문이죠. 1,000,000불짜리 질문이죠. 이 고난을 통해서 저에게 무슨 과목을 가르치기를 원합니까? 무엇을 제가 배워야 되겠습니까? 제가 굉장히 고난스러웠어요. 고통 가운데 있었죠. 제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 스승님이 바꾸라 그랬습니다. 이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오셨고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의 삶의 모델을 제시해 주기 오셨습니다. 예수님 새벽에 일찍 늘 기도하셨죠. 우리 예수님, 우리 늘 예수님 따라서 새벽에 일찍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삶의 모델을 제시했죠.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는지. 우리 예수님이 순종할 수 있는 분이 되셨던 것은요, 자동적으로 됐다는 게 아니고 육체에 계셨기 때문에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올 때마다 의적인 결정은 뭐냐면, 아버지,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인내를 가르친다, 이럴 수도 있고,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너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을 가르친다, 이럴 수도 있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너의 상대가 어떠냐면 어떤 아픔인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너의 마음을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왜요? 암 걸려보면 암 걸린 사람 이해합니다. 뭔 말 이해됩니까? 암 안 걸려본 사람은요, 암 걸린 사람 이해 못합니다. 지가 걸려봐야 그 다음에 암 걸린 사람한테 이 사람 마음이 진짜 얼마나 두려웠을까. 처음 딱 선고받았을 때 손잡아주고 말하는 게 다르다니까요. 그냥 말 안 한다니까요. 암 걸려본 사람이 친구가 나 암이래 이러면 그냥 안 하고 운다니까요. 내 마음을 아니까. 그리고 어떠냐면은 나도 그랬어, 이렇게 한다니까. 암 안 걸려본 사람은요, 말을 해도요 상처 팍 뜨게 한다니까요. 수술하면 되네, 이래. 네 해봐라 내가. 뭔 말 이해되죠? 그래서 어떠냐면은 정말로 주님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마음의 폭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진짜 우리 아들 사암수 해보니까 사암수하는 엄마의 심정을 알겠더만. 내가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오직 못 났으면 사암수까지 하나, 이랬다니까요. 어쩌면 사암수 하나. 근데 우리 아들 사암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난 놈도 사암수할 수 있다. 죄송해요. 사암수한 애들의 시선을 바뀌었다니까요. 나는 진짜 재수까지는 이해했어요. 사암수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 한 놈이지 왜 삼수까지 하노? 양심 없는 놈이지. 재수에서 끝내줘야지. 이랬는데 우리 아들 삼수하는 거 보니까 주의 은혜 안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삼수하는 엄마, 근데 네 마음 너무 이해한다. 내가 너무 이해한다 지금. 내가 지금 고3 엄마 3년째 하고 있다 내가. 이게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사역자로 바꿔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겁니다.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이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기 시작하면요, 그 고난이 통해서 여러분이 배워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더 이상 머물러 있을 효력을 잃어버립니다. 왜? 배워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빨리 지나가 버리는 거 아십니까? 왜? 배워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못 배우죠. 네, 못 배웠어요. 여전도에서 잠만 없으시면 좋겠어 진짜. 이래가 걔 없으시나요? 딱 3배짜리 오는 거 아시죠? 네.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주 친절하죠. 우리가 배울 때까지 보내주시잖아요. 예. 배울 때까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계속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배워버려야 돼요. 그럼 어때? 그거 끝나버려. 예, 배워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배워보면 놀랍죠. 넘어가 버립니다. 예, 순종 못하는 사람요, 제가 마지막 과목이 뭐였냐면요, 제 타임라인 안에 첫 번째 훈련 기간 타임라인 안에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뤘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그 다음 하나님께 대해서 음성 듣는 삶, 그 다음 내 자존심 버리는 거, 이런 거 다루는데, 두 번째 타임라인에 사역자 됐을 때요, 얘기했죠. 권위자,
도저히 순종 못하는 그 건의자, 이걸 보냈는데요, 내가 그걸 못 넘었죠. 붙어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못 넘냐 이러면서 내가 이제 권위자인데 학생을요 딱 10배 이상을 딱 보냈는데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내 권위자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무릎 꿇어 사죄했다 얘기했죠.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내가 이걸 통과 못하면 어떠냐면은 조금 더 센 풍랑 보내가지고 배울 수 있도록 친절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하나님 언제나 기회를 주시고 친절하신 분, 빨리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과에 넘어가면요,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은 합격, 그리고 바로 다음 단계, 4월에 옷자락을 딱 빼니까 불합격, 건의에 불합격. 그런데 물병만 살짝 가져 나오니까 그건 지혜로운 행동이죠. 그러면서 합격, 그 다음 단위로 넘어가죠. 4월 싹 없애보고 네 이제 왕 됐다, 왕으로 이제 등극하는 거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마지막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는 그거는 놀라운 영역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뤄줘야 되거든. 그래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타임라인 안에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지나는지 모르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라인을 지나게 통과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기업, 여러분 자녀들을 쓰시기 원한다는 거. 근데 내가 쓰임받기 싫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러는 사람 같은 경우는요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근데 훗날이 보장이 안 되는 거 아시죠? 훗날이 보장이 안 돼요. 여기서 내가 마음대로 살지 모르겠지만 이 훗날은 진짜 아무도 보장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훗날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땅에서 살고 끝나고 훗날 없다 이러면 어쩌겠어요? 뭐 한다고 굳이 예수 믿습니까? 돈 들어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한다고 예수 믿겠어요? 나 같으면 안 믿는다. 훗날 없는데. 훗날에 아무것도 없어. 죽으면 끝이야. 근데 왜 예수 믿어요? 시간 들고 돈 들고 에너지 들고 안 믿죠. 영원한, 제가 저는 체험을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게 하는 것 같아요. 0.1초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순간적인 찰나에 하나님이 저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딱 봤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천국이고 지옥은 마귀가 만들어서 지옥이다. 아우, 마귀들이 있는 저 지옥에 가면 안 된다 이랬는데 그날 0.1초도 안 됐는데 천국과 지옥을 명확하게 극명하게 제가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딱 보여주시고는 미진아, 지옥도 내가 통치하고 다스린다. 그 저는 패러다임 바뀌어버렸어요. 나는 지옥은 마귀가 만들었고 마귀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줄 알았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천국도 내가 만들었고 지옥도 내가 만들었다. 내가 천국도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내가 지옥도 나의 통치권 아래 있는 것이다 하는데 제가 이게 비성경적인가 성경적인가? 이것도 들고 어디 가야 됩니까? 스승님한테 가야 되죠. 스승님, 내가 이렇게 100% 성경적이다. 그래가 그날 내가 보고 너무 막 불이 붙은 거 내 안에. 뭐 전도 안 되겠다. 왜냐면 내 지옥을 봐버렸거든요. 진짜 끔찍한 광경을 그걸 내가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 그날부터 내가 막 뛰어나가 전도하기 시작했다니까요. 막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예수 믿어야 됩니다. 막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오다가 내가 부산역에서 전도할 때입니다. 막 여자가 하나가 왔는데 갑자기 내 따귀를 눈알이 빠질 만큼 때리는 거야. 아이, 독한 것. 그래가지고 한 대 딱 맞았는데 갑자기 내 안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네가 예수 이름으로 핍박을 받으면 천국이 너의 것이요.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다. 갑자기 손자국이 쫙 났는데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아닌가? 갑자기 힘이 불끈서 수치스러운 게 아니고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너무 영광스럽다는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잠깐만요, 자매님, 잠깐만요. 이러니까 얘가 선 거예요. 한 대만 더 때려주세요. 내 진짜 그랬다니까요. 여기 한 대만 더 때려주고 가세요. 이러니까 얘가 너무 놀래가지고 가버리니까, 아이, 자매님, 예수 믿으세요. 지옥 가면 안 돼요. 이랬다니까. 전도하니까 뭐 어디서 힘을 부었는지요. 두드려 맞아도 영광이요. 뭐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막 일어나는 거죠. 그 제가 어느 타임 안에는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저를 전도하게 하셨어요. 영혼에 대한 사랑. 또 어느 타임 라인 안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지금 현재는 이
대중 집회, 말씀 전하는 걸로 저를 쓰고 계시고 어느 시간 안에는 이 영혼에 대한 마음을 막 부어줬죠. 그런 시간들을 제가 통과해가 오는데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요즘은요 무지 그 설교 싫어한다대, 지옥 설교. 근데요, 아니요, 순수 복음은요 뭐냐면 천국 있다 지옥 있다를 선포해야 됩니다. 반드시 지옥 있고요 천국 있다. 제가 그 눈으로 봤다니까. 그리고 저는 인생이 송두리째로 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 저희들이 사모해야 될 게 천국입니다. 정말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영원한 낙원, 정말 여그를 소모를 해야 돼요.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어떠냐면요, 이 땅에서 청직이 될 수 있어요. 이 땅의 소망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핍박이 있어도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 번 또 보고 싶은 건 이거죠.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배우는 거예요.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왔을 때 이제 왜 내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아버지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면요, 고난이 어떠냐면요, 쉽게 지나갑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꿀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데 가장 방해되는 우리 안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우리가 적으면서 뿌리 뽑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굉장히 도와주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온 땅을 축복하기를 원한다. 온 땅이 주의 복음을 들을 그때 내가 다시 오겠다 말했습니다. 온 땅이, 그 온 땅,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은 거 아시죠? 종족이 거의 5분의 4가 다 복음 됐잖아요. 들어봤습니다. 복음이 안 들어간 데가 거의 이제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아무튼 3, 4년 안에 예수님 만나는 거죠. 삶의 책임이 있는 거죠. 이 온 땅에 정말 예수의 복음이 온 땅 안에 전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랑과 돈을 쓰시죠. 사랑과 돈을 써서 온 땅에 예수 복음 전하는데 이쪽으로 주고 이쪽으로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놀랍게도 이 사람은요, 돈의 형태는 많아요. 많아집니다. 하나님 쓰시기 시작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의 삶의 형태는, 이 사람은요 성빈입니다. 스스로 가난한 사람을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돈 많다고 성부로 살면요, 그 성부 부자로 살면은 어떤 형태가 생기냐면요, 만mon이 가만 안 둡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더 좋은 음식, 이러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한계를 정해야 됩니다. 돈은 많아요. 근데 내가 얼마만 쓸 것인가, 가족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의 직장의 재투자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정해놔야 되는데 이럽니다. 요것만, 제가 어느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인신공격하는 것 같으니까. 어느 사람이 아주 작은 회사를 했던 사람이 있어요. 아주 작은 회사. 이 작은 회사 했던 사람인데 지금부터 20여 년 전에 홍성근 목사님을 만납니다. 홍성근 목사님이 거기 이제 예배 드려주면서 홍성근 목사님이 당신은 정말로 돈 많이 벌면은 주의 사역을 해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 부부가 헌신했습니다. 정말로 주의 사역을 하기를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홍 목사님이 이제 가끔씩 예배 드려주고 영적으로 케어하고 이랬는데, 이 사람 부부가 27년 정도 지나면서 조그만한 이 회사에서 얼만큼까지 컸냐면요, 한국의 30대 그룹 안으로 진출합니다. 수조 원의 재산가로 성장합니다. 그때 이제 홍성근 목사님이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좀 해라고. 근데 나한테는 하지 말아라. 나는 안 받아도 된다. 안 받는다. 주의 사역을 해라. 왜냐하면 그걸 헌신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분이 그럽니다. 이것만 하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진짜 큰 빌딩, 빌딩 하나에 거의 5천억 넘는 이런 빌딩을 몇 개를 세웁니다. 조금 더 하면 이렇게 됐죠. 우리 알죠, 지금 이해되는지. 그 사람 사모님을 2년 전에 제가 만납니다. 펑펑 울고 홍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그때 제가 옆에 있었으니까, 또 우리 다른 간사도 있었습니다. 펑펑 울면서 고백한 게 뭐냐면은, 목사님, 하나님 사역 정말 하고 싶었고 하나님 교회 멋지게 지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 해보고 거지 됐습니다.
워크아웃 다 들어간 거예요. 완전히 끝났어요. 집까지 경매, 길거리에 앉아야 됩니다. 수조원, 은행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은행 나라가, 건설회사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건설회사 다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시는데요, 끝까지 기다려가지고 그 돈 다 누리게 하시면 좀 좋겠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 왜 하나님이 심판하는지 그걸 좀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성부에게는 첫 번째 만몬을 제거해라. 두 번째 속부의 삶을 청산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산해라. 이 속부의 정의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배웠죠. 누가복음 12장 말씀으로 우리 배웠죠. 뭐 다시 봐야 되겠다. 누가복음 12장 다시 봅시다. 자, 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썰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창고를 가득 채웠죠. 엄청나게 넘치게 했는데 이 창고 부셔버리고 뭐 했다고요? 엄청나게 큰 창고 짓고 여기에 가득 쌓아놓고 난 평생 오랫동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지 하니까 하나님의 질문이 뭐였겠습니까? 어리석다. 너 오늘 밤 만일 죽는다면 너 영혼을 다루 내가 찾을 텐데 그러면 네가 이만큼 쌓아놓은 창고의 것 누구 것 되니? 지금 일주문이잖아요. 주신 이가 하나님인데 이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쌓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냐면 하나님께 대하여는 인색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인색하고 자기에게는 부요한 자. 이 자는 속보다 자기 창고를 더 짓기 위해서다. 내가 아무리 재물을 줘도 이 자는 세상에 속한 사람하고 똑같이 산다. 자기 창고만 크게 짓고 크게 짓고 크게 짓는 데만 돈을 다 쓴다. 지금 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질문을 합니다. 너 준비한 거, 내가 그렇게 큰 창고 준비한 것 그거 누구 것 되겠니? 이 질문을 지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던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 것 되니? 자, 오늘 이 속부는 이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줬어요. 우리 재물을 얻었죠. 5억을 얻었습니다. 5억짜리 아파트 샀죠. 또 5억 얻죠. 5억짜리 아파트 또 삽니다. 5억 얻습니다. 또 5억짜리 아파트 또 사요. 하나는 내가 살고 하나는 자식 주고 하나는 딸 주고 하나는 아들 주고 이러면서 계속 어떠냐면 자기 거를 넓혀가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질문이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나 우리 엄마한테 10원도 안 받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아파트 주셨어요. 무슨 말 이해되죠? 그 자식들한테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근데 내가 어떠냐면은 다 마련해 줄라 그래요. 그 자식 것까지 싹 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부의 재물은 그렇게 하신답니다. 자자손손에게 흘러가게 하는데 이 속부로서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엄청나게 크게 지어놓은 거, 땅, 뭐 집 이게 성부 거 말고 하나님께는 10원짜리 하나 하나님 앞만 말해도 주머니에 다 닦아 넣어가지고 자기 것만 짓고 또 짓고 짓또 저도 집 있어요. 네, 저도 뭐 있죠.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는 달달달달달 떨고 네, 충분히 1억 헌금할 수 있는데 한 100만 원이나 1000만 원 하고 말아버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굉장히 인색한 거. 이렇게 지어놓은 거 누구 거 되니? 이렇게 질문했는데 보통 사람들 다 대답은 자식을 위해서 사놨기 때문에 자식 거 될 것이다. 내가 죽으면 당연히 자식 거 되지. 이거 다 법적 상속이 있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누구 거 되니? 이렇게 질문하고
욥기서 말씀을 가지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27장 말씀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욥기서 27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은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은 산업은 이것이다. 이러면서 이때 악인은요, 하나님이 돈으로 속부를 지칭할 때요, 몽땅 악인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미가스 말씀에 가면 이해가 되니까 그냥 들으세요. 속부는 하나님께 얻은 분깃, 이 속부는 전능자에게 받은 산업이 있는데 이것이요, 이렇게 말하는데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들 때 묻히리니 그들의 가부들은 울지 못할 것이며 16, 17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샀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은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다. 속부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는데 속부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 후손들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인데 속부가 보석을 티끌같이 준비하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누가 입겠다고요? 의인이 입겠다. 이 말은 뭐냐면요, 흑암 중에 재물, 네, 이 흑암 중에 재물, 엄밀한 곳에 숨은 재물, 이것을요 옮겨가는데 속부의 재물을 하나님 치에서 의인에게 옮기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가스 말씀 가지고 또 경고하십니다. 미가서, 요나서 바로 뒤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 미가서 6장 10절, 11절, 12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정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말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그 부자들은, 악인을 부자로 말하는데 그 부자는 뭐냐면 세상에 속한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그 악인, 그 부자들, 속부들은 부정한 재물을 얻는다는 거죠. 불의한 재물, 가정한 에바, 대를 사이즈를 속인다는 거죠. 저울추를 속인다는 거예요. 거짓 저울추를 남을 속여서 돈을 착취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속부를 정의하는 게 뭐냐면 부정직한 방법, 이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서 네가 부자가 되었냐? 그렇다면 그 재물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 14, 15절이 속부에 대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고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속부한테 경고하기를 너 첫째 병들 수 있다. 둘째 너 먹어서 못 배부를 것이다. 네가 준비한 것 가지고 네가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너 혹시 감춰놨냐? 네가 보존시켜놨냐? 내가 칼에 붙일 것이다. 네가 씨를 뿌렸냐? 추수하지 못할 것이다. 감람열매를 밟았나? 너 기름 못 바른다. 포도를 밟았냐? 너 술 못 마신다.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속보다 이 불의하고 하나님께는 인색하면서 부정직하게 내가 돈을 무지 많이 모아서 엄청난 창고를 지어놨죠. 그러면 여러분, 돈이 정말 엄청 많으면요 교만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정말로요. 왜냐면요, 만몬은요 가장
만문하고 친한 친구가 교만한 영입니다. 같이 다니기 때문에 돈과 교만은 같이 갑니다. 돈이 엄청 많으면 그 앞에 사람들이 굽신굽신 해주거든요. 교만한 자리를 밀어주거든요. 그래서 갑이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을이라는 소리가 나오고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요, 자기가 굉장히 뭔가 된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종처럼 부리고, 예, 이렇거든요. 여러분, 돈과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무리 돈이 없고 노숙자 하더라도요, 이 사람 정귀예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게 대하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대하기 시작하죠. 그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끝내버리는 거죠. 첫째, 건강을 끝내버리고, 두 번째는 재물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천하 없는 교만한 속부라도요, 이 두 가지 끝나면요, 주님 앞에 꼬꾸라지는 거 압니까? 이 두 가지 때문에 교만하거든요. 여러분, 건강 끝나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물 완전히 끝나보세요. 거짓. 제가 교만했잖아요. 난 낱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 완전히 주님 앞에 꼬꾸라졌잖아요. 저 불치병 걸렸잖아요. 네, 오늘 간증 안 했습니다. 네, 첫째 불치병 걸리고 모든 재물 다 끝났잖아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재물이 없으니까. 재물이 있을 때는 재물을 의지할 수도 있잖아요. 재물 끝나고 건강까지 딱 끝나서 병원에서 당신의 병은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딱 선포 딱 되는 순간요, 마음이 낮아지더만요. 여러분, 이 속부는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적을 이 두 가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는 메시지도 그대로 이루어지만요, 심판하는 메시지도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 이게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왜 속부를 그렇게 심하게 다루는가, 그 이유를 16절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속부들은 왜 속부들을 사냐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왜 이렇게 사냐면은 오므리의 아버지,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 아합 왕 알지요? 아합 왕의 부인이 이사벨, 그 이사벨이 섬겼던 신의 이름이 바알신, 바알신의 원래의 이름이 맘몬신. 이해되나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속부인 이유는 뭐냐면은 오므리 집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전통과 예법을 따라가는 삶이다. 다시 말하면 맘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다. 주인이 바뀌어 있다는 거죠. 너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찬양은 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너의 진짜 주인은 맘몬 신이다. 하나님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탄의 신 맘몬이 너를 끌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어떠냐면은 부정직하게 했으라도 돈을 모으려고. 왜? 맘몬은 끊임없이 돈이 너를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부정직해도 돈을 모으고 또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굉장히 인색하고 내 왕국을 쌓고 또 쌓는 거죠. 왜? 네가 주인이고 네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어떠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 잘 먹고 잘 사는 게 온 다 관심인 거예요. 옆에 죽고 나자빠져도 몰라. 교회가 부도나도 몰라.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면 돼.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네가 진짜 네 주인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다. 네가 누구의 말에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의 진짜 주인이 너에게 명령하기를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서 네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네 부자 돼야 된다 하니까 그 주인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겁나게 이것을 들이대냐면은 영생을 뭘로 대답했다고요?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뭔 말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요, 돈을 1조 원 가지고 찾아온 게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요, 그분은 당신의 목숨을 내놨어요. 예, 당신의 목숨을 내놨기 때문에 다시 뺏기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뺏기지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는데요, 우리가 워낙 미련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안 돌이키는 거야. 그게 사람이 돌이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두 가지가 뭐냐면, 건강 끝내고 재물 끝내면 엎어진다니까요. 주여 살려주십시오 이래가 주님 찾는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가지고 그냥 회개하고 돌이키고 진짜 사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처럼 기적적으로 건강이 회복되는 경우가 있고 재물이 회복되는 경우가 있고, 이제 그때 지나면 이제 인간 되기 시작하는 거죠. 나처럼.
뭔 말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보통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겁나죠. 그러면 한 번 더 봐보십시다. 예,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나 여호와는 심정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심장은 중심을 살핀다는 겁니다. 폐부는 깊은 우리의 숨은 동기를 시험한다는 것이에요. 11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는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자고새라는 것은요 자기가 안 난 알을 품어요. 그래서 다 부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부화가 된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니네 하고 다 떠나버리는 운명이 자고새입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지금 11절 말씀을 번역해 놓은 걸 여러분에게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부자가 된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고 있는 자고새와 같아서 언젠가는 그것이 자고새를 버리고 날아가 버리듯이 그의 부가 조만간에 그를 떠날 것이니 결국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다. 또다시 경고하는 말씀이 뭐냐면 부정직한 방법으로 네가 아무리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옮기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자, 한 구절 더 봐보십시다.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28장입니다. 잠언서 28장, 예, 이 속부들의 특징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라. 중한 별리, 높은 고리대금업을 말하는 겁니다. 이 높은 고리대금업을 해서 네가 재산을 많이 늘려놨냐? 그렇다면 나는 너의 재산을 취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보통 말이 아니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고리대금업을 미워하십니다. 고리대금업을 에스겔서는 피 흘리는 살인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성도들 중에 하지 말아야 되는 직업이 있다면 고리대금업입니다. 예,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높은 이자, 너무 부당한 이자를 가지고 빌려주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혹시 성도 안에서 높은 고리대금업, 제가 듣기는 그래요. 많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성도 안에서 혹시 서로 높은 고리대금업을 가지고 한다면 여러분 죄송한데요, 멈춰야 되십니다. 예, 그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모르고 했잖아,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너무 가난하다면 이제까지 받은 이자 있죠, 원금에서 빼줘야 돼요. 그 원금만 갚아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도 못 갚는다 이러면 어느 정도 원금을 탕감해줘야 갚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리대금업으로 여러분이 혹시 높은 이자로 돈을 많이 쌓았다면요, 굉장히 위험한 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 이거는 뭐냐면 의인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불의한 재물을 모았냐, 의인에게 옮기겠다, 지금 이 말하고 똑같은 다른 버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물에 대한 원래의 뜻은요, 잠언서 13장 22절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서 13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또 말씀하시죠.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다시 말하면 이 선인은요, 성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부의 재물은 보호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자손손에게로 보호하신다. 왜? 하나님 나라 확장할 때 쓰시거든요. 그 자자손손을 축복하신다 지금 이 말입니다. 성부의 재물은요, 자녀들한테 흘러갑니다. 자녀들한테 내려갑니다.
그런데 죄인 속부의 재물은 또 말씀하는 것이 네 재물은 의인 주겠다. 지금 또 옮기겠다.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굿뉴스로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속부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순간부터 하나님 다 용서하시잖아요. 오늘의 이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라기보다는 세컨 찬스의 메시지로 들으셔야 됩니다. 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왕의 재정학교 3개월씩 하잖아요. 거기면 의사 선생님들 많이 오십니다. 한 번은요, 의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오셨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두 의사 선생님이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근데 부모로부터 200억, 300억을 유산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의사 선생님은 속부였어요. 그리고 투자를 막 하다가 이게 잘못됐죠. 그러면서 이제 이 의사 선생님이 부도나기 시작하는데 2, 3년 만에 그 2, 300억을 다 날렸는데 이걸 다 날리다 보니까 그걸 원금을 찾으려다 보니까 자기 집도 잡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하면서 경매 들어가고 이러면서 너무 신경을 써가 중풍을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술, 외과 의사 뭐 이런 수술이 끝나버렸어요. 산부인과 의사 두 사람. 그러니까 이게 중풍 맞았으니까 의사 생명이 끝났어요. 그리고 모든 재물이 다 날아가고 집이 경매로 다 들어가고 길거리에 앉았는데요. 500에 20만 원에 살고 있어요. 너무나 최하위 0.1%의 삶. 그리고 중풍 맞은 그 몸 그대로 우리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매일 우는 거예요. 펑펑. 그래서 내가 아이고 형제님 왜 그래 우냐 이러니까 이가 몽창 다 빠져버린 거죠. 완전히 너무 신경을 써서 저한테 마이크 한 번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왜? 제가 간증 좀 하겠대. 그 400명 앞에서 간증을 한 내용이 뭐냐면 제가 속부였어요. 이렇게 간증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로 말씀대로 거짓했습니다. 정말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 재물을 나한테 준 게 철천지의 환입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중에 혹시 속부라면 절대로 자식한테 재물 주지 마세요. 이러는데 우리 울었잖아요. 모두가 울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혹시 속부로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성부의 재물은 자녀에게 주면 복이 되는데 속부의 재물은 자녀에게 주면 망해요. 그러니까 속부의 재물은 주면 안 돼. 내가 속부로서 끝까지 돌이키지 못했다면 죽을 때 도네이션 해야 돼. 사회에 그냥 기부해버리고 교회에다가 기부해버리고 죽어야 돼. 아니면 자녀가 망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요 어떤 메시지냐면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찬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속부는 언제 성부될 수 있냐면 여러분 아시죠? 오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불신자지만 내가 주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나는 천국 백성으로 옮겨지죠. 그리고 이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죠. 믿음의 삶.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까지 속부인데 내가 아직 건강하다. 내가 오늘까지 속부인데 뭔가 재산이 남아있다. 하나님 참 오래도 기다려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요 어떻게 돌이키냐면은 첫째 믿음의 고백으로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부터 속부의 삶을 청산합니다. 이러면 됩니다. 여러분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 모으지 마세요. 여러분 손에 있어도 어차피 남았고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오늘부터 부정직한 거 끊어버리겠습니다. 돈 좀 적어도 오히려 괜찮아요. 오히려 맞는 게 이게 저주요. 아버지 나를만 위해서 썼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삶 살겠습니다. 오늘 그냥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내일부터 오늘 당장 회개하고 돌이킨 것부터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신 거 그게 순종하는 삶 부정직한 삶 청산해 가면 하나님 어떠냐면 은혜 베푸시죠. 그리고 성부의 가물로 축복하기 시작하시죠. 자자대대로 그 재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울타리를 막아서기 시작하시죠. 여러분 이 찬스를 놓치지 마세요. 한 번은 수영로 교회 가서 집회를 했었죠. 근데 대구에 사업가인데 엄청난 사업가입니다. 그 자매님이 저한테 밥을 산다 그랬어요. 그런데 꼼짝없이 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는데 이 자매님이 굉장히 저를 비웃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원리가 모든 사람한테 적용하면 안 되죠. 이래요. 그래서 내가
나는 내 원리를 적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 이러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안 일어나는 게 더 많아요. 속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그 이 사람 물어보니까 엄청난 이 그룹의 회장님 사모님이었어요. 그러면서 꼭 그게 그렇게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 주변에 보세요. 속보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사모님한테 자매님 성경 좀 읽으세요. 이랬어요. 시편 73편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73편입니다. 성경 73편은요 아삽의 시입니다. 다윗 시대에서 쓰여진 시고요. 이 아삽의 시, 이 시인은요 속보가 왜 형통한가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말한 거예요. 3절 같이 읽어볼게요. 2절과 3절, 4절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 고통이 없고 그 힘은 강건하며. 자, 여기 12절 보겠습니다. 벌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지금 이 시인이 속부를 본 거예요. 하나님은 속부를 심판한다 그랬는데 나는 시험 들었습니다. 나는 너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들은요 더 힘은 강건해지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 보이고 이들의 재물은 왜 더 불어납니까? 이게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보이신 거죠. 예, 어떻게? 악인의 마지막 말로를 이 시인에게 보였습니다. 그게 17절,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항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1.1핵도 하나님은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그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사모님한테 내가 얘기했어요. 우리의 육신적인 눈에 볼 때는 시험 들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자매님 혹시 속보입니까? 이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세요.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한 3, 4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내가 아주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밥 내가 쏩니다. 내가 그랬어. 안 먹고 싶어. 왜? 내 느낌에 속보일 것 같아. 내가 오늘 이 밥 계산 내가 다 합니다. 카드가 싹 계산해 버렸어 내가. 그리고 왔어요. 아주 교만했던 어떤 회장 부인으로 내가 생각이 돼요. 그리고 내가 잊어버렸어. 난 그런 사람한테 관심 없거든. 나는 헌신된 사람한테 관심이 있거든. 그리고 한 3, 4년 지났습니까? 최근에 연락이 왔어요. 혹시 기억하냐? 기억이 안 나. 그래가 뭐 어디 해가지고 거기 무슨 집에 해가지고 무슨 회장님 사모님 네네네 기억난다고 자기를 좀 만나달라는 거죠. 그 뭐 때문에 그러냐니까 워크아웃 들어갔어. 완전히 거덜난 거예요. 그래가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못 잡았다고. 그때 내가 못 깨달았다고. 이러면서 정말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킨들 뭐하노? 끝나삐는데. 여러분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겁주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쓰임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두려워해라. 나를 경외하라. 나를 경외하라, 나를 두려워하라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 무섭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이 성지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겁니다. 세컨 찬스 이거 잡으세요. 네, 하나님이 돈 돌라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는데 목숨의 가치를 줬기 때문에 안 놓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주인 밖에 있는 이 주인을 내가 다시 바꿔놓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겁나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식 잘못되면요. 그놈은 자식 다리 몽둥이를 불어 안 쳐도 우리가 갖다 놓잖아요. 근데 이 자식은 몰라. 지가 왜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는지.
근데 우리가 다리 멍대 뿌라도 여기 앉혀가지고 교육시키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요, 하나님은 매를 드시는 분입니다.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예, 뭐 속보 자랑할 거 없으니까 조용하게 하세요. 네, 회개하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 정말 심장 안으로 하십시오. 네, 정말 내 심장 깊이 안에서 정말로 지금 이 시간에 해버리세요. 네, 30초 동안 우리가 기도합니다.